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께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아멘. 고난 중에 배워야 할 것 신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고난 중에 배워야 할 것 신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시죠.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믿음. 여러분 여쭤볼게요. 믿음의 반대가 뭘까요? 믿음의 반대.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신, 또 염려, 근심, 두려움 모두 믿음의 반대 말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 1장 우리 6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의 말씀에 의하면 믿음의 반대가 뭐예요? 의심이죠. 의심.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께 뭐든지 구하고, 그야말로 뭐든지 구하고 조금도 우리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맥락이 이런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만 딱 떼놓고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 구절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맥락 속에서 이 구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읽어 나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야고보서 말씀의 문맥을 보면요, 지금 교회가 고난 중에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편지하면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하는 이 말씀을 어떤 맥락 가운데 하고 있는가? 성경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는 이 구절 바로 뒤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를 보면 고난 중에 우리가 뭘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가르쳐 주는데, 고난 중에 뭘 구하는가? 얘들아, 니들이 필요로 하는 거, 니들이 생각하는 거, 니들이 원하는 거, 그거 구하지 말고 고난 중에는 지혜를 구해라.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고난 중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고난을 지나가게 하신다고.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이 지혜를 갖고 이 고난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뜻이 너희 안에 이룰 수 있게끔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왜 고난 중에 지혜를 구해라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맞는 말이다 싶은데요. 고난 중에 정말 필요한 게 뭔가?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허락을 하시는지, 지금 내가 왜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뭘 교훈하시며 이 모든 고난의 과정 속에서 나에게 뭘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 중에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사고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과 결단을 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부어지면, 이걸 알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고난이 없는 줄 믿습니다. 고난보다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 주시는 지혜가 더 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욥기를 보면요, 욥이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본다고. 결국 이 고난은 이런 지혜,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는 수준까지 하나님이 이런 은혜와 지혜를 주시기 위한 치열한 과정으로서 이 고난이 나에게 허락된 것임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나에게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나요? 그런데 보세요. 정말로 모든 은과 금이 다 하나님 것이라면, 모든 부와 귀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든 은과 금과 부와 귀를 맡길 수 있는, 주고자 하시는, 그 맡아 관리할 수 있는 실력을 주고자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라면, 하나님께 당장 돈 주세요, 물질 주세요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내가 더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잘 관리하며 쓸 수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들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그 모든 고난과 재정적인 어려움들을 더 빨리 돌파할 수 있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걸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전히 이 고난 속에 그저 내 갈망, 내 니드, 내 필요, 나의 원함이겠습니까? 아니요. 이 고난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없는 것들이라면, 다시 말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있는 것들이라면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게 지혜인 거예요. 고난 중에 배워야 할 것들, 알아야 할 것들, 이걸 알므로 연단되고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짐으로 하나님이 더 원하는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고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고난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정말 고난 중에 우리는 다 지혜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이 지혜를 구하라고, 그리하면 반드시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진데 이건 100%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 중에 내가 성장해요. 고난 중에 내가 바뀌어요.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고난 중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이 고난 중에 인내와 견딤이 있을진데 반드시 그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아멘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이 내 마음을,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이 내 앞에 펼쳐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이 모든 고난 중에 지혜를 구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두 글자로. 자, 여러분들 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 머릿속에 있는 걸 여러분들이 답을 하셔야 합니다. 다시요.
고난 중에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이 지혜를 구하는 그 과정들을 내가 취하는 것, 그 과정들을 살아내는 것,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할까요? 두 글자로. 여러분 이걸 신뢰다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 계셔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여 의존하는 거예요. 내 인격이, 내 삶이. 여러분 보통 우리가 믿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믿음 그러면 하나님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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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믿음 그러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이게 된다라는 확신을 넘어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되든 되지 않든 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나에게 선하시며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진데 되든 안 되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신뢰로 돌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이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물어요. 이 아들이 언제부터 이랬냐? 아버지 뭐라고 대답해요? 어릴 적부터니이다. 여러분 이 아들이 몇 살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릴 때부터, 지금은 장성했으니까 어릴 때부터라고 말하는 거겠죠.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려 거품을 물고 물과 불에 넘어지는 이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겠죠. 자기를 자해하며 물과 불 속으로 뛰어드는 이 아들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이 무너졌겠죠. 여러분 그 와중에 이 아버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래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 예수라는 분은 내 아들을 반드시 고치실 수 있어. 그런 소망과 희망을 갖고 찾아오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만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여러분 그런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주님이 오셨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예수님께 그러는 거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저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의 생각이 너무나 이해가 돼요. 그동안 이 아들이 당했던 고통과 고난, 여러분 이 아버지가 안 고쳐보려고 했을까요? 아니죠. 수도 없이 그 당시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이 아들을 고쳐보려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 안 계시고 제자들만 있자. 그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그런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죠. 여러분 이 아버지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이거라고요. 소용이 없었어요. 왜 실망스러운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오시자 말하는 거죠. 예수님, 혹시 당신이 뭐든 하실 수 있다면 이런 단서를 붙여 주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이 말인즉 나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단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이 아버지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신 걸까요? 믿음인데 어떤 믿음을 요구한 거예요? 네가 뭘 구하든 너 그거 확신하면 너 그대로 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신 걸까요? 믿으면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라고 네가 생각하면 불가능은 없어.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 하신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전체 맥락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신 건가? 여러분, 사실 예수님도 이 아버지와 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하신 적이 있으세요. 목사님, 정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아버지와 같은 질문 하실 수 있거든.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아버지께 하신 적이 있는데 언제 이러셨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만일 할만하시거든, 하실 수 있거든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표현은 같을지 모르나 오늘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할만하시거든, 이 할만하시거든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하실 수 있거든. 여러분, 근데 이 두 단어는 표현은 같을지 모르나 그 뉘앙스는 전혀 다른데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만일 하실만 하거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사실 보세요. 이 주님의 하실만 하거든 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하나님이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실 리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두고 당신이 만약에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하실 수 있거든은 어떤 의미죠? 하나님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이 뭐예요?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 하나님의 원함에 대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거든, 하나님이 하실 거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 속에서 참 믿음을 봐요. 참 기도가 뭔지를 봐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던 질문과 같은 이 질문이 우리의 기도 속에 녹아져야 하는데, 주님 하실 수 있거든, 할만하시거든. 여러분, 이 질문의 의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 의지를 확인하며 하나님의 의중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만일 이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거면, 하나님이 해주셔도 괜찮으시면 해주세요. 당신이 허락하신다면. 여러분,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바꾸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우리는 기도할 때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능력의 차원에만 둬요.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능력의 차원을 두고 기도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고, 그건 오히려 뭘 하나님께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셨어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의중이 뭔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원함이 뭔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나를 거기에 맞춥니다 라고 하며 자기를 꺾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주는 믿음이에요.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그러면 능력의 차원에서만 생각할 때가 많다고요. 됩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은데, 그러나 성경은 능력보다는, 이 능력을 믿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에 맞추어 이것을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된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신 그분의 의지를 하나님 내가 신뢰합니다. 아멘 한번 하시죠.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내가 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절대적인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이걸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능력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모든 처분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그 의중을 구하며 그분은 선하시기에 나는 그것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기도해요?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기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을까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사람 아버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이 고백은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때, 특별히 나를 향한 모든 하나님의 의지는 반드시 선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들을 내가 믿을 때 나오는 고백. 여러분, 여기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여기에 안정감이 있어요. 여기에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고 우리의 자녀를 두고 하나님 앞에 확신이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기르면 실패하고 실수하지만 하나님이 길러주시면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기가 막힌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도 단순히 능력을 의미하는 거라면 아이러니합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이곳이 어디일까요? 빌립보서 감옥이에요. 이 아이러니한 거예요. 아니,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그럼 감옥에 갇힌 사람이 뭐 해야 돼? 거길 나와야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며, 여러분, 이런 비아냥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지금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비참하고 말도 안 되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그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건가요? 여러분, 빌립보서는요, 감옥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이미 죽음을 전제하고 자기의 앞날이 어찌 될지 알지 못하는 것을 전제하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살려주신다면 다시 너희를 보고 싶다고 소망하며 바라죠.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마음에도 한번 읽어보셔요. 인간의 불안함, 두려움 있어요.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토굴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이 맥락이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한 건요, 이 말이 믿음을 자기의 원함을 이룰 수 있는 수단, 내지는 이 원함, 내 원함을 이룰 수 있는 비결로서 믿음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도 그런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일체의 지혜를 배웠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런 맥락인 거예요. 내가 궁핍하든 부하든, 내가 배부르든 배고프든, 내가 원하면 원하는 대로 된다가 아니라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주권자 앞에서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모든 일들은
반드시 선한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바울은요,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러는데, 여러분, 자족이 뭐죠? 자족은요, 어떤 상태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자족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 그래서 자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하신다면, 이게 맞다면 가난하게 인도하셔도 내 아버지가 선하시니, 부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 하나님, 나는 괜찮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게 괜찮다는 거예요.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의 이 아버지를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에게 말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렇게 책망하시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의 이 꾸중에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서, 그러나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게 믿는다는 건가요? 안 믿는다라는 건가요?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건가요?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건가요? 지금 이 아버지가 왔다 갔다 하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꾸지람에 아버지가 우리 주님을 향하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당신이 하실 줄 믿나이다, 당신을 신뢰합니다 고백해요. 그런데도 마음 한켠에 불안합니다. 그런데도 두렵습니다. 그런데도 흔들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버지는 뭐 하는 거예요? 울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주님, 여전히 내 마음 한켠에 힘듭니다. 불안합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의 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도와주소서. 하나님, 신뢰합니다. 그러나 이내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내 마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여러분, 여쭤볼게요. 이 아버지가 가진 이 마음이 믿음인가요? 믿음이 아닌가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왜 믿음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다시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할 때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허락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주님을 짓누르는 압박과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주님의 마음에, 이 십자가를 앞둔 주님의 마음에는 고통과 아픔과 큰 고뇌가 있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하나님의 신성을 인성 안에 감추시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실 때, 이 사람으로 기도하실 때, 기도하실 때 이 싸움이 보이실까요? 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며 신뢰하며 살아갔던 이 모습을 주님이 우리에게 왜 보여주시는가? 우리도 연약한 인간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고뇌와 이 싸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도 두려우셨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이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이 싸움 속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내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는 이 싸우는 과정을 통해 그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보세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왜 이런 싸움이 없겠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예수님이 이미 동일한 싸움을 싸우셨고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너희도 인생을 살며 이 길을 가라고, 이 싸움을 싸우라고. 여러분, 오늘 이 아버지는 분명히 믿는데도 불구하고 복잡한 마음의 상태, 심리적인 흔들림, 마음의 불안함, 때로는 평안이 있다가도 없는 주님 앞에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는 말의 의미가 흔들리지 않는, 어떤 이 정체된 한 상태에서 딱 고정되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또 파도가 치면 배가 흔들리고 바람이 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절대적인 선하심을 신뢰하며 내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과정,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신뢰하려는 몸부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몸부림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우는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안 되더라도 남는 건 오직 하나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심. 여러분 보세요.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상황들, 나의 판단들, 거기서 일어나는 나의 감정들, 마음들,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은 다 무너져도 여러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목숨도 버리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선한 의지, 그러므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여러분, 다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건강도 물질도 다 무너질 수 있어요. 다 무너질 수 있을지 모르나 오직 한 가지,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의 진리. 여기서 우리는 뭘 배워요? 하나 배워요. 하나님,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흔들립니다. 나는 불안합니다. 때로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싸움으로, 이 내용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이게 없을 수가 없어요. 네,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이게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아버지의 아들을 고치시기에 앞서서 아버지를 다루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 믿음을 신뢰로 옮겨가고자 하세요. 지금까지 눈에 보여졌던 현실, 아무도 고칠 수 없었던 이 현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을 신뢰하는 것으로 쫓아가고 따라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불안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평안이 있다가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도전합니다. 결국 나에게 고난을 주시며 하나님 나에게 보고자 하시는 게 뭔가 다른 것 아닙니다. 신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말씀을 마칩니다, 이 아들과 같은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걸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진데 이걸 통해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무엇보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배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 기도합니다.